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스겔서 40장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새 성전의 환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서 40장에서는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 여러 문들과 뜰의 구조, 그리고 제사를 위한 방들과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1장 말씀에서는 성전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비롯하여서 성전의 본체와 그 주변 골방의 구조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의 길이가 몇 척인지, 벽의 두께가 몇 척인지, 골방이 몇 층인지 계속해서 성전의 구조와 치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구조와 치수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한 본문들은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좀 다양하고 또 모든 치수와 또 그 구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상징을 만들어서 해석하기보다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중심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저는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수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절과 3절에 보면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서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즉 측량하는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1절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지금까지 이 측량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함께 성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3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측량하는 사람만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측량하는 자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잘 데리고 다니다가 왜 갑자기 오늘 말씀인 3절에 와서는 혼자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 그 이유를 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우리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측량하는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는 지성소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방금 측량한 곳이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보았듯이 출애굽기 2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휘장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실 때에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에게도 아무 때나 성소 안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도 어떤 출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제사장 출신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사람만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측량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이 지성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성전의 구조들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께 성전의 3면에 있는 골방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전의 3면에 있는 골방의 구조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들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이 골방들은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때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제사와 성전의 직무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공간이 이 골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벽 속을 뚫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도 성전의 벽을 임의로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사람이 마음대로 뚫고 만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에 따라 세워지는 거룩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층이 높아질수록 그 구조도 달라지도록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구조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성전은 결코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벽과 크기, 구조와 연결되는 모습 하나하나 측량하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회복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2가지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 성전을 측량했던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함께 성전을 둘러봤지만 지성소를 측량할 때는 이 측량하는 사람만 안으로 들어가서 측량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습관이 되고 또 기도도 습관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경외함보다는 익숙함이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익숙함으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두려운 분으로 여기시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벽의 두께와 골방의 구조, 방의 크기 하나하나까지 측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회복은 막연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한 그 길이와 측량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교회의 이 벽의 치수도 잘 모르고, 사실 우리 교회의 이 구조들도 사실 몇 센치인지도 잘 모르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길이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참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이제 2층에 와서도 어떻게 되어 있나, 어느 몇 센치 정도 되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봤는데, 사실 이 성전에 대한 그 치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간을 보면서도 왜 이곳에 이게 있지? 왜 위에 방송실이 있지? 하면서 정말 그 처음에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지었을까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은혜롭게 지어졌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성전이 지어졌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의 치수를 재고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 응답이 늦어지는지, 왜 우리 안에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는지 알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성전을 회복해 가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가시는 그러한 마음과 같은 의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